여러분, 오늘 본문은 황금률로 그렇게 불리우는 마태복음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황금률로 이렇게 불리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황금률로 불리우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3세기경에 로마 제국에 24대 황제가 있어요. 세베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황제가 이 성경을 너무 좋아해서 금으로 이 말씀을 새겼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 거실에 붙여놓아서 그 뒤로 이 말씀이 황금률로 그렇게 불리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단순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바라는 그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제자 공동체로서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쉽게 다른 말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니까 그에게 해주고, 네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도 싫어할 테니까 그것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이 말씀을 요즘 말로 give and take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대접받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것으로 거래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은 산상수훈 설교 내에 예수님의 말씀, 어법을 좀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더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배웠지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배울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죄 용서함 받을 동기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 죄 용서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거라고 배웠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타나는 어법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거래가 아니니까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죠? 당연히 희생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애들 쓰시고 수고가 많으신다고 느낄 때가 어느 때냐면 애경사이거든요. 우리가 애경사 어떻게 여러분 마음적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슬픔에 당했을 때라든지 기쁨에 당했을 때 그것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하잖아요. 참여할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도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가정의 기쁨에 진심으로 동조하고 싶어서 참여하는지, 그 다음에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위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작은 정성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황금률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번 갔으니 너도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애경사를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황금률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통해서 상대방도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욕구를 내가 충족시켜 줘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황금률의 원칙인 거예요. 내 욕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그걸 충족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남을 대접하기만 하는 완전히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행위를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황금률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진정한 제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6장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산상설교가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첫 번째,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행해야 돼요. 사람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제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 우리의 기도도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기절제,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황금률을 이해하실 때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먼저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누가 갚아주기를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황금률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서 갚아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는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대접과 섬김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산상설교 흐름으로 볼 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신앙적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황금률을 해석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괜히 벌집을 건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황금률이 어느 부분의 결론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다 같이 12절 읽어보시면 맨 처음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등장을 하면 언제나 앞 내용과 연관이 있고 앞 내용의 결론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12절의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당연히 7절에서 11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무엇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갚아주신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도 응답에 좋은 것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일까? 약간 내용의 흐름상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부분의 결론이냐? 신학자들 간에도 약 두 가지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냐면 우리가 7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단어의 패턴이나 이 어순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7절에서 11절을 가로로 이렇게 한번 채워놓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있지만 7절에서 11절 기도에 관한 말씀이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해 놓으시고, 7장 1절에서 6절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7장 12절을 대하면 이 말씀이 딱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삶의 핵심이, 다시 강조하지만, 이해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남을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희생이죠. 형제 사랑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해라 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기도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도 사실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6장을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어떻게 배웠죠?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신다. 구제에 대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현상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금식을 통해서 자기 절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대꾸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조금만 잘 따라와 주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6장에서도 형제사랑이 양쪽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기도가 위치하고 있어요.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는 다른 사람 사랑 사이에 무엇이 포진하고 있냐면 기도가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역으로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으로 또다시 재생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용서가 그리 쉽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난 마음,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난날의 과거가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기도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황금률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산상설교의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거듭 강조가 되지만, 기도 없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황금률을 바탕으로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씀을 각색을 한번 해보겠어요? 직접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한다는 것이 조금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각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베푼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찾을 때 찾아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문을 열어준 다음에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와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삶의 기준이 동일하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에게 베풀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의 말을 한번 우리가 빌려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고보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이 어떤 거죠?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상설교에서 이타적인 삶을 위하여 기도를 2번이나 강조해 놓으셨어요. 6장과 7장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중심적, 내 욕심적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 속에, 내 자신 속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말이 빠져있네요. 먼저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혹은 삶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이 형제에 대한 내 삶의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형제를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형제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허락하여 주시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두드릴 때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오늘부터 이 황금률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으로 허락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심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2가지입니다. 말세에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대접의 말씀이 오늘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접을 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희생해야 되느냐고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희생,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세에 대한 교훈으로 베드로 사도가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로마서도 배웠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길지만 그래도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강조드리는 것이 어떤 거죠? 형제 사랑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할수록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형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는 좀 적나라하게 제 얘기를 통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은요, 진짜 기쁜 일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뭐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받는다는 거 진짜 기뻐요. 아니, 제가 받는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불만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다, 섬김을 받는다라는 거 분명히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라니까요. 제가 일부 때는 정말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솔직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안 드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야, 너 하지 마, 그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행복해요. 제가 기쁨과 행복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는 자이기 때문에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행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기쁨을 원하십니까? 진짜 행복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받을 때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면 받을 때는 기쁨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줄 때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불행하다, 나는 왜 이렇게 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내어줄 때 그제서야 팔복에서는 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황금률을 통해서 대접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섬김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고 자신의 목숨조차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섬겨보세요. 대접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함과 뿌듯함이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당시 청중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마태복음이 유대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셨죠. 다시 본문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성경 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선언하셨어요. 완성하시기 위하여,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가르침을 완전케 하는 한마디를 무엇이라고 결론 지어 주시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께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꼭 물질적 대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요약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또 한 번 강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율법과 선지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딱 두 차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마침이라고 선언한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에 이 선지자와 율법이 완성이다, 마침이다 고 주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요람되지만 각색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너 하나님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드려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려라. 똑같이 이웃을 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웃에게 대접해줘라. 이렇게 각색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삶, 당연히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흡족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성경은요,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한번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은 더 심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다, 첫째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둘째로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러면 정말로 신앙생활 완벽하게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사랑받기만 원하고 대접받기만 원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던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에 좀 새겨져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왜 자기는 나를 한 번도 뭘 사주거나 대접해주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나만 보면 뭘 자꾸 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분명히 어떤 진심보다도 교제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님, 내가 사줄게. 사람은 누구나 다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에 굶주려 있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면 저의 책임이겠죠.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온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각 성도에 필요한 것을 먼저 공급해주고 사랑해주는 삶, 진정한 회복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구호만 초대교회처럼이 아니라 신앙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에게 항상 무엇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대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계명을 다 잘 지켜요,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그대로 직접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산상설교 내에서도 네가 먼저 대접하라, 섬겨라, 그래야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이 팍팍하시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문제예요. 한 번도 내 손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펴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다른 계명을 잘 지킨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대접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잘하는 대로 어불성설 아니겠느냐고요. 안식일과 그 다음에 11조를 잘 드리고 구제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느냐고요. 종교적 행위만 지키고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잖아요. 저는 저 불의한 자와 같지 않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근채와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적어도 말입니다, 이 산상설교와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지적한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멘. 말세의 가장 큰 첫 번째 징조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 질병이요? 아닙니다. 물론 맞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확신, 자기 인정만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캐릭터가 너무 다양해진다, 이것도 중요한 목표적 이슈이기도 하지만은요, 철저히 신앙생활 또한 자기중심적입니다. 요즘에 목사 가르침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좋으면 아멘합니다.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뜯어야 할 부분이면 절대로 아멘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세의 가장 큰 징조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의 추구에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짓밟아서라도 기어이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는 사람이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공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던가요? 우리나라에 정직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있냐면 바로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 한 번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한 번도 대접하지 못하고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겠느냐고요. 이러한 이기주의가 대세인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참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황금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띄워놔 주십시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페스트의 내용을 조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인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 소설이 1947년에 발표되었어요. 알제리 태생인데 아주
탁월한 소설가인데 47세 우리 나이로 요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페스트라는 이 글을 썼어요. 이 배경이 알제리의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페스트 역병이 생겼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가 폐쇄가 됩니다. 사람들이 들고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캐톨릭 신부가 등장하고 의사도 등장하고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주요 인물들이 행하는 이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까뮤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페스트 때문에. 그 가운데서 생존하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지쳐가죠. 우리도 지쳐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병이 들어가는 것이 큰 문제예요. 자기만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사람도 있고, 이웃이 내 옆에서 죽어가도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한 의사를 중심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료 봉사대가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스트와 맞서 싸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랑이라고 하는 노인이 한 분 계세요. 페스트와 이렇게 맞서 싸우는 의료 봉사대 내에.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즌이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모든 것이 폐쇄되어 있어 방황하다가 이렇게 이 상점에 이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리워하는 것, 떠올리는 것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과 격리되어 있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 창문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랑이라는 노인이 홀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장면에서 까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항상 그런 시간이 옵니다. 어떤 시간 말입니까? 자신의 일에 지쳤을 때, 의무에 대한 헌신이 지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모든 것이란 결국 사랑받았던 얼굴이고 사랑하는 따스함과 놀라움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런 시간 말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인간이 갈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얼굴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받지 못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사랑해주면 분명히 사랑할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도 느낌적으로 알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따스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던가요? 그러면 까뮤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사랑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혀버렸죠. 이 코로나 질병을 이겨내는 것도 의술도 백신도 치료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고통받는,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따스한 사랑이 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공포의 순간에, 가장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그 순간에는요, 자기를 사랑해줬던 사랑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고, 자기 또한 사랑하는 따스한 마음이 있게 된다면 이것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집사님 힘내,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정말로 사랑하고 있어, 지쳐서 방황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디 우리 재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다른 것으로 마감하지 마시고 형제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따스함을 불러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랑했던 사람인가, 대접했던 사람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